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손이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아픈 기간 동안에 처음 다쳤을 때부터 한 번도 짜증이 안 났었어요. 지금까지 이 손 때문에. 손이 사실 오른쪽 손이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성도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손 괜찮냐, 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짜증이 안 나고 평시와 똑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들어서 감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만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저의 의지가 반영되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은 좀 모든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좋지만 그날 특별한 은혜가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고 평상시와 좀 다른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바울이라는 이 단어가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도 문장도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봤더니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가?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회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열심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해산하는 그 수고, 그 단어, 문장이 정말 그 문장대로 내가 하고 있느냐, 바울처럼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바울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또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 안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하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 때문인지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을 지켜본 바울은 아마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좀 됐겠다. 복음을 잘 세워졌으니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곳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 또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할례와
절기를 준수하는 것과 정결법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미혹되어서 이 바울이 전한 그 완전한 복음을 폐기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여러분 정말 분노했습니다. 갈라디아서만큼 바울이 분노한 아마 성경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분노했고, 그 분노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매우 강한 어조와 또 거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분노를 했냐면, 왜 화를 냈냐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분을 낸 것이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처럼 버려두심, 내버려 두심은 사형선고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책망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책망과 질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네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완전한 복음에서 벗어나 거짓 복음에 미혹당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자신에게 큰 아픔을 안겨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이기에 그들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뼛속부터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그 긍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천대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옷을 벗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헌신된 마음도 모르고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율법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유대인처럼 얽매이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와 같이 되라고 하기 전에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성공한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변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네 생각이나 의견이 너희 생각보다 나으니 나를 주목하고 나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악된 우리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까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수의 성도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일부는 왜 너 말에 따라야 하지? 네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며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의견이 여러분 반드시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율이 쉽지가 않아요. 왜 조율이 쉽지 않을까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열을 올립니다. 그러다 충돌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됐을 경우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며 방관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반응하거나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잘 걸렸다 싶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의견이 더 좋은가? 여러분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대로 하던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그럴싸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 의견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획과 목표와 방향성이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 분쟁이 있거나 하나됨이 깨지거나 또는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일꾼이 많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곳이 아닌 상대 중심적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성도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분내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며 비뚤어진 시선으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지지함으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옆 지체가 힘들 때 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미신일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왜 나처럼 안 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처럼 돼 줄게 라고 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가 되어주고 너가 내가 되어주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그런 교회이자 성도들의 모임이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이 아닌 할례와 절기와 정결법에서 자유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알력 다툼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비효율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소모했고 비워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 외에 다른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비워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영혼 구원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역량을 여기에만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미신일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듣고 받았던 때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는 그의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계획이 없었는데 선교 도중 육체에 병이 생겨서 의도치 않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어떤 육체의 질병에 걸렸는지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안질이나 말라리아나 또는 간질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병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었던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버리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프티오인데 침을 내뱉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그 당시에 이 몰골이 침을 뱉고 경멸할 수 있을 정도로 병이 깊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경멸하거나 침을 뱉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인품이 어떠했는지, 또한 바울을 선대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정이 되게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침을 뱉고 경멸할 수 있는 대상을 도리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게 만든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볼품없이 보여도 흠과 티가 있어도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경멸하거나 비나간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섬겨줘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매번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각 교회마다 매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처럼 보여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그 심판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과 바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거짓 복음에 현혹되자마자 완전한 복음에서 탈선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복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상실하자 자유함을 잃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의무와 행위와 자기 의만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을 원수로 여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것이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수 맺음입니다. 대적하는 일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를 대적하고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에서 탈선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어지면 심할 경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자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자녀로 입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엄마가 되기로 또 한 번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잉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이전에 바울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아픈 상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았던 성도들이 지금은 원수처럼 여기는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음에도 그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지 그것을 회사라는 수고로 비유했습니다. 자매 성도분들은 이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장장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내 안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홀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부터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이 나 중심에서 태아 중심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태아로 인해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나 인스턴트 음식을 끊어야 하고, 몸에는 좋지만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은 음식도 태아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때와 태아의 정서를 위해서 너무 시끄럽거나 어떤 공포 영화 같은 자극적인 것은 자제하고, 반대로 좋은 음악과 독서,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되게 단조로워지고 조심스러워지며 절제하는 삶을 이 태아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 검진을 받아야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태아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때론 산모가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산모는 그것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샐 때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10개월을 품어왔는데 출산날이 다가와 태아가 잘못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찢어집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복음으로 잉태하기 위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았고, 타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저 모든 것을 갈라디아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그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을 끔찍이도 사랑했고 그들과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 복음에서 이탈해 유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과 고통을 몸과 영혼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붕괴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몸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로는 수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전보다도 2배 이상은 힘든 일일 것을 바울은 알면서도 바보처럼 그들을 또 품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보스럽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원수처럼 여겨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과 갈라디아 성도로 자신의 전 존재가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 고생스러움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바울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구미신일 교회일 수 있고 갈라디아 성도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사하는 수고를 통해서만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잉태하셨고 죽음이라는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여러분 잉태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해산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고, 자식은 믿지 않는 부모를 품고, 부모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품는 성도도 있고 믿지 않는 동료나 친구를 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마음에 잉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품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품고 중직자는 교회와 성도 전체를 품어 잉태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성도 전부를 품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다 다릅니다. 100명의 성도를 품는 목회자도 있고 300명, 500명 또는 50명의 성도를 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내 안에 한 명의 태아가 있어도 그 태아를 여러분 보살피고 케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50명, 100명을 품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순한 태아가 있는 것처럼 발길질함으로 산모를 힘들게 하는 태아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숙한 태아도 있고 병들고 상처 입은 태아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다 품을 수 없기에 성도가 함께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짐을 잘 나눠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짐은 서로 나눠지지 않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하고 질책을 하고 심지어 목회를 방해하는 성도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되게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동역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가 보이면 그것은 그 사람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나 성도가 가장 품기 힘든 지체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원수처럼 여기는 성도입니다. 대적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는 생각하는 것조차 싫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품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잠깐 읊조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바울과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원하는 성도는 여러분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원수로 여기는 성도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나 성도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라면 저를 품어주십시오. 해산하는 수고를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내 눈에 보인다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영혼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못난 점도 많고 하는데 아버지, 나부터 변화되어져야 되고 나부터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구미신육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품었던 것처럼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했던 바울을 그가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품고 잉태하는 수고를 하라고 보내주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잘한다고 말해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다, 그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구미 신일교회이기를, 그리고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